제가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 이곳은 지금 이제 우기철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비가 한 번씩 내리면서 지내기 수월하고 시원함을 느낍니다.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백두, 한국의 이 진돗개와 북한의 풍산개 사이에서 태어난 저희 백두도 저희 토방에서 오늘 또 시원하게 잠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는 가축에게도 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의 기차묵행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계절의 순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무덥던 날씨가 이제 우기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이제 비가 한 번씩 내림으로써 시원한 날씨를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축과 동물과 또 아버지 하나님 삼림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하나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시고 교정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16장 1절로 23절. 특별히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부분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찾아보고 다음 또 단락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 부을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하여 이제 사무엘이 이제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가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서 하나님께서 이미 점지해 놓은 사람, 하나님이 눈여겨본 사람, 준비한 사람을 네가 가서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사무엘이 굉장히 지금 여전히 사울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습니다. 슬퍼한다고 했죠.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버린 자를 인해서 슬퍼하느냐. 내가 이새라고 하는 사람 그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이미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당시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쓰임 받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돌릴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몇 차례 하나님이 처음에 그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낸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몇몇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셨다고 봅니다. 회개할 기회 돌이키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항상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작정했다가도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매우 유연합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안타깝죠. 하나님이 사울을 완전히 버리기로 했다는 말은 사무엘도 돌이킬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연 같은 필연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새로운 왕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대안을 갖고 계시고 항상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솔루션, 해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오늘 또 사무엘은 해법이 없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시킨 것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시키십니다. 준비 없이 시키십니까? 이미 내가 준비해놨다. 아무에게로 가라.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새란 사람이 있다. 그의 아들이 8명이 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내가 뽑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일하고 우리 인생을 경영한다는 것은 매우 우리 신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하나님은 완벽하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바로 폐위시킨 건 아니죠. 아담이 하와가 범죄했지만 영적으로는 그 순간 죽었지만 그는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했지만 그가 하루아침에 그가 이제 그 왕권이 이 종지부를 찍는 건 아니죠. 서서히 몰락해 가고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서서히 이 상승시킬 자, 높일 자를 준비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 통치 방식이에요. 갑작스런 변화는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도기적인 기간을 주어서 사울은 서서히 몰락하고 멸망해 가도록, 다윗은 서서히 하나님께서 이제 부상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 분이죠. 그래서 제 배경이 지금 카이로스 배경입니다. 카이로스는 헬라, 그리스어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이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기로 했지만 바로 세운 것 아니고,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기로 했지만 바로 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해 가시고 일해 가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보내시는데, 특별히 이 베들레헴 이세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의 가정으로 보내죠. 하나님은 이 어떻게 보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아주 가문 좋죠. 인물도 훤칠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크기가 커요. 굉장히 크고 준수하고, 사람들은 저 사람이면 이제 우리의 왕으로 적격이다 하고 환호하고 좋아했죠. 근데 하나님은 예모로 보지 않는 분이에요. 오늘 다음 왕도 하나님은 준비했는데 예모로 하나님은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지혜 없는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에요. 돈이 많다고, 출신 가문이 좋다고, 많이 배웠다고, 그 사람들이 다 출세하고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들을 쓰시면 얼마나 세상 불공평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모, 그리고 그 사람의 출신 가문, 이런 것으로 일하지 않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중심에 두신, 또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자,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여기서 이제 좀 이의를 제기하죠. 뭐냐면 이제 사울이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했다면 굉장히 지금 민감해질 때라는 거죠. 그가 정치적인 위협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면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물색하러 베들레헴에 갔다더라 하는 이 소문이 만약에 사울에게 들리면 그가 가만히 않고 안 있고 저를 죽이려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네가 베들레헴에서 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당시에는 이 여호와 종교가 중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다윗 때는 중앙화되죠.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도 성전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로에도 있었고 기럇여아림,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들이 군데군데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네가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라. 재물도 가지고 가라. 누가 물어보거든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제사 드리러 간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무엘, 그리고 사울의 그런 위협이라든가 이런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막을 치신 대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이 마치 거짓말을 조장하지만 아니다는 거죠. 분명히 제사를 지내도록 했고 사무엘이 그곳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아주 철저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전적인 유장이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신변 안전을 위해서 그에게 지혜로운 이 길을 제시해 줬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합니다. 이새는 유다 지파 사람이죠.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손자죠.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낳고 오벳이 바로 낳은 아들이 이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항상 메시아와 연관지게 될 때 이제 유다 지파가 등장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습니다. 1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자, 여기 말씀 보면 베들레헴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이 장로들이 유지들 이 연장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나마라든가 다른 베들레헴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활동했는데 뜬금없이 베들레헴에 나타나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위협으로 알았다는 거죠. 만약에 사울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는 무슨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그 장로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여기 평강을 주러 왔습니까? 하고 거듭 묻는 것은 그들이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게 사울에게 알려져서 어떻게 보면 피비린내 나는 베들레헴의 그런 어떻게 보면 사울의 그런 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사무엘은 이제 제물 그리고 제사로 왔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제사 지내자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세의 아들들을 다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제 초청했던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이제 이 베들레헴에 이제 제사 지내러 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예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천하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선지자 사무엘도 예모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견자, 선지자라고 하는 뜻이 영어로 seer입니다. seer. 우리가 선지자는 프로핏인데 이 선견자는 seer예요. 보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왕이 될 자를 보고 계셨고 준비해 나오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씩 등장합니다. 이 큰아들이죠. 엘리압이. 근데 딱 보니까 첫눈에 사무엘이 마음이 동해버려요. 보니까 용모가 너무 준수하다는 거예요. 용모가 키가 크고요. 마치 사울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너 사람 용모와 키 보지 마.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나는 사람의 용모를 보지 않는다. 예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이 실패한 것은 뭐예요? 사울의 예모를 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사무엘 선지자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예모, 용모를 보았다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예모로 보고 판단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이유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기에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그다음에 이제 이새가 삼마 그의 이제 세 번째 아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이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제 이세의 아들들이 이 큰아들 엘리압에서부터 7명 아들들이 그 제사에 초청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선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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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나님께서 이 패싱을 시키죠. 사무엘에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다윗은 그의 이세의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성전에 초청되지도 않았어요. 7은 보통 히브리적인 숫자 개념에서 완전 수입니다. 그러니까 7명의 아들들만 성전에 초대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 이세가. 그러니까 말제인 이 다윗은 이 성전 제사에 초청조차도 권유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너는 막내로서 가서 우리 아빠하고 형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내려와서 우리 제사에 청했으니까 우리 그곳에서 제사 드리고 오겠다 하고 너는 양이나 잘 돌보고 있어라. 이게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서 저자가 암시절을 던지죠. 지금 이 제사에도 초청받지 못한 이 막내 이 다윗은 지금 양치기 소년으로 지금 묘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목자셔요. 이스라엘은 그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양을 돌볼 목자와 같은 왕을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 목동 다윗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모를 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제의 아들, 그것도 양치는 소년, 7의 숫자도 들지 못했던 자, 성전 제사에 초청도 아버지가 권유도 안 했던 자, 허드렛 일 다 하고 있는 자, 무명한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눈길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미 사울을 통해 사람의 겉모습이 얼마나 판단력을 흐릴 수 있는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예모로 판단을 하다가 하나님이 너 그러지 마 그런 거죠. 나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데려와라고 하죠. 그래서 다윗을 데려오니까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취해서 이제 그곳에 이새도 있고 사무엘, 그 다음에 다윗, 그리고 거기에 와 있는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아주 조용한 가운데 이제 기름을 붓죠. 하나님은 사람의 예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왜 다윗이 어떻길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을까? 그게 이제 시편 63편에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요. 거기 딱 63편을 보면 딱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한지 몰라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간절히 주를 찾되 메마른 땅에서 황폐한 땅에서 자기 영혼이 주를 갈망한대요.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심지어는 몸도 갈망한대요. 영혼도 갈망하고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한다.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한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구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하나님이 점을 찍어놓은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서 기자가 이 등장한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용모도 상당히 준수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용모를 보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윗이 사울처럼 뭐 키는 한 자나 더 큰 자는 아니었을지라도 얼굴 보십시오. 빛이 붉다니까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도 상당히 한 얼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예보를 보지 않고 다윗의 중심을 봤어요. 뭐요?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 다윗.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한지 아십니까? 내가 종일토록 하나님 묵상하고 내가 갈망합니다. 성소에서도 양을 치듯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요, 훔난 동굴에서 발견된 문서에 의하면 시편, 다윗이 지금 성경에 소개된 캐논 성경 시편 말고도 다윗이 3,500편의 시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50songs,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대단한 찬양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무엘서 저자가 사울과 비교해서 대조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이 사울은 용모는 뛰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사람, 용맹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 아버지 일에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한 사람, 양을 치누면서도 하나님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이면 내가 이 목동 다윗을 내 양 이스라엘을 맡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시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어. 하나님께서는 기름불을 취해서 거기에서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뛰어나고 용모가 또 다윗도 준수하고 그래서 다윗을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예배해 두셨고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은 날부터 큰 감동으로 하나님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출발은 비슷하고 똑같아요. 사울도 미비하게 출발했고 소박한 소년이었어요. 또 겸손했어요. 숨었어요. 다윗도 어떻게 보면 말단 소년이에요. 이세 막내예요. 목동이었다고. 정말 이름 없는 무명의 목동 소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시작은 또 성령의 감동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나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느냐의 판가름이 났어요. 다윗은 계속해서 사무엘 기자가 하나님이 이 다윗과는 함께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시고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는 불신과 불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사모했던, 열망했던 그 다윗, 그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 기자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사울은 쇠락이 가는 것은 다른 것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느냐의 판가름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다윗이 사울을 치료하는 장면인데요. 16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네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를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오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는지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르릴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다윗이 사울을 치료하는,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 이제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의 이제 사이가 될 사람이죠. 이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 이제 시기와 질투, 증오, 미움을 받고 이제 살해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보면 사울의 정적으로 이제 간주할 사람인데, 지금 처음 이 사울과 대면하는 장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일에 갔을 때 철저히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다윗이 사울 앞에 서는데 하나님은 그 계기가 있게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세움받고 하는 것은 뭐야 되겠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고 버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고 다윗을 부르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감동하고. 자, 이 차이죠. 사울에게서 악한, 이 소위 말하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버리니까 영도 철수해요. 정말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리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라고 했죠. 왜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이 죄, 성령을 탄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런다면, 만약에 성령이 우리를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비극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 배신한 가룟 유다를 뭐라고 했죠?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 가룟 유다는 왜요? 완전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했죠.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참 안타까운 말씀이었죠.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사람. 그것은 뭐예요? 저주받는 인생입니다.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워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우기 전에 그분의 입술의 권세에서 벌써 가룟 유다를 지워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입니다. 사울에게서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임해버린 거죠. 자,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도 성신도 부리시고 악령도 부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주권자예요. 그래서 그 악령이 그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에게 수소문하죠. 수금 잘 타는 자.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소위 말하는 뮤직 세라피입니다. 음악 치료죠.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어디서 찾아봐라는 거죠. 그래서 신하가 청거를 합니다. 누구를요?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딱 사울 앞에 갔는데 이 다윗이 굉장히 어떻게 하죠? 굉장히 사람이 이 소위 말한 이 reliable, 무엇입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 때 그 요셉이 인정받게 하죠. 그런 것처럼 눈에 띄게 하죠. 그런 것처럼 다윗도 사울 앞에 하나님께서 눈에 띄게 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자기 무기 든 자로 삼아버리죠. 무기 든 자는 당시의 왕들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두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가장 가까이서 경호대장처럼 경호 요원이죠. 그렇다면 좀 의심 있는 사람을 못 세우죠. 신뢰할 만한 세우죠. 다윗을 그렇게 자신의 무기를 들은 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키죠. 이 하프를 키죠. 수금을 켠즉 사울이 상쾌하게 되고 이제 악령이 떠나는. 이렇게 다윗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앞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다윗은 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높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섭리하신 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쇠퇴시키고 다윗을 상승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은 높이기도 하시고 폐위시키기도 하시고 또 낮추시기도 하신 분이시죠. 그다음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의존하게 되는 이 장면으로 이제 오늘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이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은 예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는 사람, 사람들의 앞에서도 은총을 입는 자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